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진짜 내면의 실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려 하셨던 우리들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능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스스로 봐도 역겨운데도 정말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욕심을 부리고, 혹시 그 자는 진짜 나일까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 그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가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 그냥 놔두고 또 내일을 맞고 또 그 다음 날을 맞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이긴 맞지만은 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진짜로 구성하는 나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존재는 거의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진짜 중심이 아닌 그 외적인 나의 일부분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행세할 때 우리는 그의 그 기세에 눌려서 오히려 나의 진실한 내 자신은 눌려서 그냥 어둠에서 외면당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존재마저도 인정이 안 되고 인식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 나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돌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은 사실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은 내게 붙어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본 주소를 놓고 있으면은, 그리고 오늘의 삶을 그와 함께 살고 있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중심은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은 이런 내면의 나, 진짜 나가 누구일까라는 그런 관심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신이라는 그 이름을 내어서 그런 영역을 이렇게 전제해 놓고 연구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정신이라는 영역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본부가 있구나. 그것이 본부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부 말하는 것은 그 얇은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얕은 깊이의 자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말도 되지 않게 악한 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영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 정신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막 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노예된 나는 그냥 사실을 원치도 않았는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이 나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존재인 거죠. 이것은 완전히 외부에서 온 존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체인 나를 알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구원하시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영원한 삶을 그 심각한 영원한 변화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두고 갈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셨고 또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나를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내야 되고 진짜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 진정한 나에게 그의 갈 길을 열어주고 그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행복한 그 여정을 가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그저 당장 솟구쳐 오르는 그 생각들이 나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생각, 이런 상황 대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나의 행동, 다른 일을 할 때는 점심 때는 이런 일을 행동, 저녁 때는 이런 일을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져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이건 어쩌면 좀 심하게 자기를 마구 조작한 것일 수 있어요. 자기를 잘 돌봐야 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불쌍한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자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욕망 속에 늘 끌려다니는 욕망을 느끼는 그 존재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조금 더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런 생각들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우리들의 처지, 그리스도인들의 옛 처지와 지금 달라진 처지를 쭉 설명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담하게 강력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매우 장엄한 기도로서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그러한 엄청난 기도를 인류가 했었는지 하고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걷는 듯한 그럴 만큼 대단히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내려주어서 성도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한 그 자신의 자체 그분의 성격을 품은 그 완성된 것을 일컬어 영광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달리 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그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위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여 영광이라고 독사로 표현하여서 그분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중에는 그의 영광은 우리가 느껴질 때는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빛은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같은 말로 쓰기도 해요. 서로 교차로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나뉘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만큼 그만한 걸 생각할 때 그만큼 주옵소서라고 엄청난 양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서신에서는 이 두 존재가 그냥 한 인간이 아닌 두 개의 굉장히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진 분명한 존재로서의 확인하고 또 거듭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 나의 일부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속사람은 겉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내적 실체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두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두 개의 개념을 있다고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구원받을 때에 바로 그 구원받는 나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겉사람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속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갈등을 갖는 관계 속에서 이 둘이 존재합니다. 이 둘이 맞서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이미 헬라의 철학에서도 그런 어떤 존재의 그 자국을 이미 좀 발견해내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만 해도 인간 내면 내의 인간, 사람 속의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또 필로도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즉 이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 사람의 개체 내에서 생각하는 기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고대부터 어떤 사람의 특별한 존재, 어쩌면은 그냥 서글프게 외면당하고만 많은 그런 어떤 그 참 실질적인 무한한 깊이가 있는 그 내적 인간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바쁜 현대 삶에서는 그러한 우리 내면의 인간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쁜 세상에서는 빨리 해야만 하는 이런 굉장히 욕심이 많은 내 자신의 겉사람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런 매우 급박한 그런 삶의 일정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겉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 더러는 생각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지만은 사실 그 안에 발견돼 이게 나구나 하고 발견한 것도 사실은 겉사람의 범주에 들어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 안에 있는 자아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 보면은 그 강연을 하는데, 어쩌다 이 TV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강연을 합니다. 강연하면은 네가 그렇게 불쌍하게 있는 건 난 몰랐어. 그러나 너는 성공해야 돼. 넌 할 수가 있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은 그 듣고서 전부 눈물 받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고서는 매달리고 있는 이제 난 널 사랑해. 넌 행복하게 될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그 자아가 겉사람입니다. 사실은. 그저 욕망에 지치고 또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한 그런 부작용의 증세로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자기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자기 속사람은 진짜 더 불쌍하죠. 전혀 그 존재 자체가 인식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정신병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거의 정상적으로 100%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많은 병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이런 크고 작은 질환이 많이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질환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심리학 또 심리의학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을 고치기 위한 심리학과 심리의학은 자기들이 담당한 이 영역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어떤 의학은
자기가 담당인데도 사실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병세를 어떻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주변적인 어떤 치료만 처리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 좀 더 깊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을 못 받는 자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또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속에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실은 괴롭고 한 것인데 엉뚱한 이름으로 그 병명을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말하고는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은 그 해결하지 못한 다 조금씩 모자란 그런 마음의 그 불안한 욕구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경증이 있는데 이 잘못된 것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입니다. 인간의 정말 뜻하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거기에 걸쳐 있어서 모든 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가장 깊은 곳에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 외에 정신병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그의 증상일 뿐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 흠이 되고 있는 그 죄는 사람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속사람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속사람을 다루지 않고는 사람은 비록 그가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고 한 정도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료하려면 내 자신을 이 구현의 그 정체를 밝혀내고 정체를 다루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치료할 거야? 누구도 자기 자신을 치료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치료 못했죠.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에 손을 넣어서 한번 어디 나를 한번 만져볼까요? 아니면 가슴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더듬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인간을 설명할 때 신자를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디 신자가 있는데 이게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생명으로 생기를 찾고 이렇게 영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대번 이 신자가 느낀 것은 인생 쉽지 않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구나. 힘이 세구나. 나를 끌어내려서 완전히 제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에 그 거처를 든 거처를 둔 이 죄에 의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인간이 신자가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겉사람의 그 거센 기세 때문에 또 그 막 지배성이 강한 그의 무자비한 그런 처사 때문에 행태 때문에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거진 굴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라 할지라도 새 삶을 도저히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것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부분에 좀 전에 그거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그러나 하지 않은 거는 막 한다. 그렇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악이 함께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구나. 자, 내가 원하는 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만 있는도다.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밀리고 있고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그나마 아무 여망이 없다. 구원된 자신의 신자 자신의 권리도 주장을 못하고 마땅한 그의 권한도 사용도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인생 내내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의 시간이 다할 때 멸망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확실히 임했고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구원이 그냥 썩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가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존재를 여기서만 말한 거, 로마서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마음이란 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정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쁘고 즐겁고 선한 이 정서가 아니라 마음에 속사람에게 비춰주셨다. 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나누더라도 속사람으로 한다. 겉으로 가짜로 하지 않고. 속사람이에요. 여기에 쓰는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신자들은 마음을, 신자가 된 자가 이때부터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만들 일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기분을 좀 더 건전하게 갖자, 좀 더 착하게 갖자,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본질이, 본성이, 성격이, 근본이, 바탕이 새롭게 돼야 된다. 속사람은 마음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이 속사람이 보니까 판단을 해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힘에 눌려 있어서 힘을 못 써요.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겉사람이 그러는 거죠.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아니, 이것이 환장을 했나? 너 맛을 못 봤어? 이러면은 이러고, 너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눌려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재미없어 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휙 나타나면 휙 얼른 어두운데 응달진 곳으로 또 숨어야 되고.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다른 그 죄의 법, 죄가 와서 나를 짓누르더라,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꼼짝 못하더라 하면서 오라 나는 비극적인 사람이로다. 7장 24절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난 여기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누가 나를 건져주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은 이 속사람이 마음으로 금방 표현돼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하나 넘어서 에베소서 4장에는 심령으로 나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옛날 유대인들,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라고, 구원을 받을 자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육체와 죄의 권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떠냐? 속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풀려나와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계속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강화돼야 돼요. 속사람은 성령께서 강건케 하시는 존재이며, 또 속사람은 성령이 또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는 그 대상입니다. 인간 중심의 실제적 중심부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마땅한 첫걸음은, 예수 믿고 걷는 첫걸음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않고 이 중대한 첫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성경이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자기 안에 역사하도록 힘을 입는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대략 방향은 알고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능력이 오니까 내가 탁해서 내가 능력 휙 하니까 바다가 쫙 둘로 갈라지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여기가 가야 될 장소가 달라요. 자기 손이나 어디 여기에 있어서 능력이 임해봐, 능력해라. 그래, 휙 하면 뭐가 회오리 치고 하는 걸 생각하죠. 능력이 가야 될 곳은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에다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자기 속사람은 여전히 버려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아닌 자기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이미 다 해는 저물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다른 길을 달려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고난당하고 겉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계속 횡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온갖 귀신 또 마귀에 의해서 자기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살고 있어요. 교회는 왠지 모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 믿을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아니하고 매우 쇠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을 걷지 않았어요. 속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속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향하여 가고 있는 자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자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으로 시작되는데, 구원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자는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은 눌려 있었어. 그냥 쪼그러져서 어두운데 그냥 눌려 있었어. 그 눌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을 도우려 하고, 그 사람의 힘을 주어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 속사람에게 위치해 놓고 생명을 자라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었고 거의 정말 자기 존재도 전혀 인식되지 않고 억눌려 살았던 이 주체를 불러주시고, 그의 기운을 북돋으시고 활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능력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 줄게 보여주면 능력 와서 그 다음에 능력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구원한 구원의 힘이, 생명의 힘이 역동하도록, 그 영혼이 강건하도록, 다시 원수에게 빠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 활성화되고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 뭡니까? 자라난다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뭡니까? 강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너 내가 와서 아빠 이 벽돌 좀 갖고 와, 에이 땡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릇 하나 이렇게 씩 던지는 거죠. 밥이나 이렇게 엎고 그러는 거 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커야지 힘이 나죠. 성장해. 어린아이 아빠 저 깡패가 내가 저 상대해주고 올게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강건하지. 강건해서 괴롭히지 마 할 수 있어요. 강건해지. 그래서 능력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이 성장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삶을, 생명을 주었어요. 부어준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활기를, 생기를, 동력이죠. 무엇보다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해야 다른 것들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주신 축복, 약속된 보장된 것이 작동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걸음은 이 정말 짓눌려 있고 이 기죽어 있고 이 자신감 상실에다가 꽉 눌려 있는 자를 살려놔야 돼요. 힘을 불어넣어야 돼요. 속사람, 나는 너를 지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등에서 이기려면은 성령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해놓고 내가 더 해놨어요. 영인데 사실은 성령으로 했어야 맞는 부분들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아니래도 되는데, 그래서 아무런 해석도 붙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여기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래서 영을 쫓는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 영을 쫓는다. 어떤 영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그런 걸 쫓는다. 추상적 관념을 쫓는다. 나 물질적인 거 싫어하고 추상적인 거, 하늘의 것, 이런 걸 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일컬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셨으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영은 그냥 영이라고 해도 그냥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도 마찬가지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 하고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문맥으로는 틀립니다. 문맥으로는 성령으로 봐야 돼요. 자,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육신에 있는 악한 행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에 붙어있는 그 악행을 구상하고 악행을 기획하고 악행으로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인생의 행보를 가는 사람들의 그 기세를 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겉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 육신이 있는 한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위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악한 행위로, 악한 생각을 하는 그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러한 어떤 자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 요 다음 말씀도 영은 성령으로 바꿔 읽읍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성령으로 통제받고, 또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있고,
성령이 보시는가 생각해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자야 되고, 성령으로만 사는 자, 이 자는 구원의 능력이 영생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성령으로 이 안에 활성화되고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의 성품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신의 성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좋은 덕목, 그것도 있으면 좋지. 신의 성품 좋다, 추가적으로 받자. 괜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추가적 덕목, 신앙적 덕목,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심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한받고 나는 원하면은 수락하여 내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입니다. 필수적. 그런데 본성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실이 전혀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 이후에는 한 발자국도 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나지 않습니다. 막혀 있어서. 아니면 그래서 이 본인이 그런 인식을 하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을 때 구원 다 됐다고요?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락. 구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신의 성품이 속에서 깃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하질 않습니다. 인도를 받고 있는데 성령은 인도를 이미 성경에 가득한 일치된, 다른 표현으로 말하지만 일치된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성령의 말씀을 기피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인 거 필요 없다. 한 발짝도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을 받아라. 너희가 종교국 때문에 기껏 받은 구원을 다 망치고 실패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해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신의 성품은 속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은 속사람에게서 이제 인도하죠. 그 사람을 성품을 바꾸면서. 자, 이제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점점 이제 노쇠돼 갑니다. 연약해지죠. 이렇게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육신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서 또 겉사람도 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차피 인생을 소중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그 삶의 그런 어려움을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도우려고 했고, 정말 헌금 걷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 여기로 보내고,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성도들에게서도 또 헌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과부들이니 고아들 도우려고 하고 각지에서 성직자들 도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어차피 다 녹아서 없어지고 썩을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육신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변함없는 생각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적의 중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존재들은 강건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건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은 거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스트럭션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 뭐죠?
물론 성경에 말씀은 어떤 뭐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체계, 그론에 대한 이유를, 어떤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담당자의 책임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 듣고 이해하고, 오른쪽으로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근력이 생기고, 예, 이번에 왼쪽에, 알았습니다, 왼쪽으로 하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고 행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강건함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냥 말랑말랑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육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실천, 행할 것을 말하고, 교회가 모두가 좌로 갑시다, 모두가 의로 갑시다, 순종함으로써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어도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러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받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양분을 받으면서 결국 자기가 강건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 듣고 순종하고 연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첫날부터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벗어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죄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죄의 발생도,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압박하는 그 영향력도 좀 줄어들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는 계속 성령에게 우리의 그 통제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는 어떻고 내가 뭐 간부가 될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거 말고요. 자기를 여기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십시오. 자로요, 우르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기특해, 울어, 기특해, 자로, 기특해, 너에게 생명이 있구나, 너에게 미래가 있구나, 너는 아버지를 순종한 딸을 닮았구나, 너는 아버지의 의와 조화가 되는구나,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혀 부딪힘이 없구나, 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는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영원히 잘 안전히 보호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나중에 있을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심판을 뚫고 날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없게 돼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방치한 자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을 훈련하고 강건하게 한 사람은 심지어 이 세상 일의 그런 어려운 일들도 진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잘 해나갑니다.
옆에서 뭐 빵빵 터지고 뭐 부러지고 뭐 다 했는데도 뭐 집에 뭐 지붕이 확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뚝 떨어져도 뭐 그거 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도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더 드러나면 드러날 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원수들의 일입니다.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여서. 그러나 성도들이 변화함으로 강력하게 지키면은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은 잘 지켜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비로소 교회는 영생의 길을 가는데 거침없는 그런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다른 교회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거짓말만 하고 욕심만 머리에 키우고 있고 마음에 키우고 있고 계획만 하고 얘기했으면서 말로만 성령하고 뜨겁다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구원받고 구원이 지켜지고 변화된 사람이 가득하여서 진실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변화된 자들 교회 가득하게, 이 교회 모두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이 요즘 세상에서 보는 그런 교회의 얼음 같은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또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 사도는 교회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특성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그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리의 분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적 분분이 있잖아요. 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제부터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신령한 복을 이제 꽃이 피게 하십니다.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아무런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구원할 때 그 내적 사람이 용서받고 내적 사람이 일으킴을 받고 저 하늘에 이미 안치였던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으로 강건함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활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깨달음으로, 이제는 순종으로, 이제는 헌신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기를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정말 놀랍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